갑작스럽게 금요 치유축제 메시지를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도 제가 수요일 날 또 캠프가 있었고 다음 주도 제가 베이징에 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메시지 또 다음 주 금요일 메시지를 서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체험하게 해주고 계시고 또 캠프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체는요 팀이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죠. 전도는 뭐라고요? 보는 것이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준비와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보는 것이 뭐다?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이정표, 그 모델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선포했는데요. 이번에 그 고창에 다녀왔습니다. 고창에 다녀오면서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고 또 힘을 얻고 왔고 또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면 어디든 된다. 그 말씀 붙잡고 갔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붙잡고 갔고요. 또 이 말씀, 전도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오는 것이다. 그거 붙잡고 갔거든요. 고창에 딱 도착해서 갔는데 이제 1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캠프였어요. 근데 이제 서울 그루터기에 김동호 목사님도 오셔서 조장해 주셨고, 저도 이제 4팀 조장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울산 임마누엘 우리 부역자들 전체 다 와가지고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정동호 목사님 너무 아프세요. 네, 아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캠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아프십니다. 너무 이렇게 막 목사님 오셨는데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같이 간 우리 강상호 목사님은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강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잘 못 움직이고 난 잘 안 보이고. 우리는 누리자, 우리 둘은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요. 네.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캠프는 진행됐습니다. 진행됐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역사 중에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웠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고창과 가까운 데 광주가 있어요. 광주. 얼마 걸릴까요? 한 35분? 차 타고? 그러니까 전북 고창인데 전라도 남도랑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이 우리가 액센트가 있잖아요. 제가 전국 다 캠프를 해보잖아요. 전북에 가면 충청도 말투가 섞여 있어요. 충청도 플러스 전라도예요. 근데 전라남도에 가면 완전 전라남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도 억양이 더 강해요.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전주는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광주는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옆에가 영광으로 되고 영광. 또 이제 뭐 정읍 다 붙어 있고. 지역 분석을 해 보면요. 근데 특이한 게 이 고창이요.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뭐 네? 복분자요? 네. 복분자도 유명하죠. 고인돌 유명해요. 고인돌.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고인돌이 40%인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 그 고인돌 최고 많은 데가 바로 이 고창입니다. 이 고창의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상이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스산합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광주에 계신 그 광주 복음교회 있어요. 조상용 목사님 계신 건데 거기 이제 그 저랑 그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도 장로 연합회 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이 고창에 있는 교회 사모님한테 내 동생 얘기, 자기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내 동생이 고창에 있다고 한번 가봐달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동생이 주지스님이에요. 이것도 여자 주지스님. 근데 그쪽에서는요, 제가 실제로도 만나봤잖아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진짜 중들도 이 여자 주지스님을 함부로 못해요. 빠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소개받은 사모님이 한번 친정이 그쪽이라서 한번 들어갈까 해도 마음이 또 주지스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잠깐 자기 언니인가 하고 얼굴만 보고 왔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번 캠프 때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나름 뭐 산전수전까지는 겪었기 때문에 뭐 주지스님이든 뭐 아무 상관없다. 근데 이제 뒤에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이 장로님이 막바로 와서 막 복음 전하고 얘기 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그 선운사가 아니라 운정상 아무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개가 얼마나 짖는지 개가 막 두 마리가 와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개 뭐 발로 차버리면 되니까 쭉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장로님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머리만 긴 그 장로님이에요. 와, 내가 딱 보자마자 장로님 나올 뻔했어요.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빨리 올라가서 절 하고 하고 오라고. 우리 무리가 이제 절 온 줄 알고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첫날 찝찝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장로님이 아무리 눈치가 보여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동을 열든지 뭘 해야 되는데 화가 막 확 나더라고. 그래서 딱 했더니 옆에 목사님이 내일 또 가시죠 그래. 목사님 한 번 더 갔거든요. 갑시다. 내일 한 번 더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일 가면은 더 화날 거 아니에요. 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닌 척하고 왔다가 오늘에서 와가지고 더 화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내일 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단 어제 우리가 왔는지 몰라. 이분이 왜 모르냐? 어제는 첫날은 많이 갔거든. 둘째 날은 3명만 갔어요. 그리고 내가 톤을 첫날은 안녕하세요 했는데 둘째 날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심지어 이 고창의 사모님은 장갑을 놓고 왔네. 그 절에다가 첫날에. 근데 장갑이 거기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잊어먹게 하시고 그대로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누구 장로님하고 친한 목사입니다. 딱 쳐다보세요. 거기서 갈리거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쇼파로 안내해가지고 커피 드릴까요? 그래서 커피 주세요. 막 커피 주고 막 떡 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이분이 불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언제 알 수 있었냐? 뭐라고 하시냐? 부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 무릎이 먼저.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 내 무릎을 고쳐줘야 부처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41년 동안 그 암자를 지켜왔어요.
41년 동안. 제가 몇 살입니까? 41살이거든요. 제 나이만큼 거기 35에 들어와서 41년간 거길 지켰는데 모든 중들이 와서 거길 탐냈었어요. 근데 매가에 잡고 전라도 사람이 영광 사람이거든요. 중들을 다 쫓아낼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순하게 내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스님인데 우리 사모님 여기 근처 친정 사시는데 너무 성격 좋으신 분이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 언니. 이래. 사모님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사모님이 현장감이 완전 떨어진 상태셨거든요. 언니 이러니까 바로. 근데 또 취미도 똑같네. 뜨개질. 저 마지막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뜨개질을 하나 주셨어요. 그 이렇게 물병 드는 뜨개질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취미도 똑같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서 축복기도를 그 절 앞에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또 길게 하셨어요. 축복기도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딱 나가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저 뒤에서 차 갈 때까지 기다려 서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나 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해. 야 문자 왔거든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현장 꼭 문이 열렸으면 좋겠었는데 근데 그분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연세는 차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광주에 있는 장로님 뭐라 하시냐? 거기 RUTC 해야 되는데 근데요 사모님이요 자식도 없다니까요. 혼자 지금 나이 먹고 여기 계세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들어가실 거거든요. RUTC 안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사모님이 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딱 갔죠. 그리고 체험하고 딱 가니까요. 막 또 힘이 나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기억 안 나게 하시고. 마침 신도들도 그때 없을 때고. 예? 야, 그리고 뭐라니까 여기 와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날. 저기 전도사님들하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까? 그 정도로 너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근데 이 계신 사모님이요 안 가시는 현장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세요. 근데 이 캠프를 딱 체험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값했다고 생각하고 저 갑자기 갔거든요 고창을. 밥값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전도 포럼 축제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복제를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숙제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네. 전화가 계속 전화가 이렇게 오냐 했더니 제 아는 형이에요. 형. 제가 이제 테니스 친다고 여기 대전에서 맨날 이렇게 테니스 치는 형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오래 알던 형인데 나한테 그래요. 야 나 저기 고향 가가지고 커피숍 하나 지으려고. 그래서 지으시라고. 나 설계도인데 한번 봐달래. 그래서 그러냐. 스피커 어디다 놓냐. 저희 집 보금타운 옆에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와서 맨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창이라 그랬어요. 근데 난 까먹어버린 거예요. 고창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캠프 이제 본 캠프 다 끝났는데 까먹었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땅 때리는 거죠. 이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거든요 저한테. 뭐 이거. 이 형님 저기 고창에다 한다는데 고창도 근데 멀잖아요. 전화 바로 했죠. 제가 고창에 있는데 네가 왜 고창에 있냐. 네가 왜 고창에 있냐. 제가 원래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고창에 있냐 해서 어디 저기 형님 가게가 어디 있다 했죠? 고수면에 있다네. 사모님이 물어봤죠. 고수면이 어딥니까 했더니 15분 거리에요. 교회에서 15분. 야. 근데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제일 맛있는 백합조개 먹으러 간다 했거든. 저녁에. 지금 백합조개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전도 현장을 가야 되잖아. 나는 혼자 빠졌어. 근데 나만 빠지면 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모님이 두 분 계세요. 그 역사는 나중에 상관없지만 사모님 두 분을 모시고 그 현장으로 갔어요. 커피숍 처음 간 거죠. 얼마나 반기는지. 왜냐면 동생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올 일이 없는데 그리고 완전 시골이에요. 아주 막수하고 껴안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쫙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정장 딱 입고 가니까 평소에는 맨날 그 저기 추리닝 입고 운동하다가 이 뭐라고 해야 될지 이 형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백승이라고 했다가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요. 근데 전화한 이유가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아따 내가 전화한 이유가 있다. 왜 전화를 했냐? 가게를 8월 달에 차리고 계속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막 와요. 여호와의 증인 뭐 많이 오는데 테니스 또 거기서 치고 싶어 테니스를 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커피숍 와가지고 한번 팔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나 한번 참석하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세미나를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자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승이는 그래도 정상적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뭐라고 하냐? 너라고 나한테 좀 검증을 받아야 전화를 한번 해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 뭐예요? 물어봤어요. 사모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구원파예요. 그러더라고요. 구원파예요. 그럼 맞는 게 틀린 게 그러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절대 가지 마세요. 손님은 받아요. 장사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모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운동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말씀 운동 열렸어요. 전도 캠프는요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면 메시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목사님이 자제분이 5분이에요. 첫째부터 5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1번, 2번, 5번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3번이 있어요. 3번. 3번 있는데 이 3번이 다운인가 그래요. 이 친구가 학교 복학을 한대요. 그냥 얘기 듣다가 들은 거예요. 대학교 복학을 한대요. 제대하고. 그래서 어디 복학하냐 했더니 우송대학교 복학한다더라고. 어디 캠퍼스야? 동캠퍼스. 우리 집 앞이네. 목사님 다음 이제 둘째 2번이 다음 주에 목사님 셋째 방 얻어주러 금요일 날 온다 해서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래서 아니 준비를 하나도요. 하여튼 뭐 쫙 준비를 해줬어요. 그냥. 근데 이게 놀랍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에 만나고 테니스 친 형이 고창 캠프에 와 있다니까요. 바로 옆에 준비돼 있어. 우연입니까? 그리고 말씀 운동 열리기 우연입니까? 감사한 것은 내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운동하면서 막 살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이 들어갈 정도만큼은 살았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가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막 왁자지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딱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전 사람 안 만나게 감사하더라고. 그 전 좀 안 좋았던 딱 그 사람 만나. 야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냐? 안 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눈병,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병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할 수 있으면 니들이 나한테 눈 줬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가 이런 걸 보면서 눈일 것이다 이런 생각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질병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떤 전도운동 속에서 오는 그 핍박설이 있습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 채찍질 맞고 투옥하고 돌에 맞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어떤 내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들이.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실제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약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요, 개척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죠. 바울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갈라디아에 머물렀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이 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감사한 일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에도요, 복음이 증거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고 뭐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뭐 어떤 소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약함 속에서도 상관없이 실제적인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 받잖아요. 간수 가족도 복음 받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약함과 상관없이. 도저히 가서 복음을 못 전할 경우가 있는데 서신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요, 그 지역이 복음화돼 버려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게 언제 이 일이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계속 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서도요, 동역자를 양성하고 세대를 계승합니다. 바울이요, 그 약함 속에서도 동역자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키우고 계승해요. 후대를 계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전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캠프를 통해서요, 지교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세미나 시작하시면서 강상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창 지역에 5만 3천 명 놓고 5개 지교회 그리고 500 다락방 놓고 기도하라.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은요? 아니, 메시지를 들을 때 내 현장을 두고 들어야죠. 145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몇 지교회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태까지? 120지교회. 거의 때려 맞았습니다. 네, 120지교회. 120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계속적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런 만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 하는 거,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5가지 캠프 시작해야죠.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그다음에 현장 전도 캠프, 지속 캠프. 5가지 캠프가 진짜 시작돼야 됩니다. 개인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자기 현장에 절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내 현장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캠프로 가다 보면요,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거의 100% 사역자가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다. 거의 100%. 그래서 아니, 사역자가 자기 현장을 두고 캠프를 시작하는데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캠프가 시작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캠프를 하고 있고요. 진짜 이 현장 캠프는 뭐냐?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을 놓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예비가 돼 있다니까요. 믿어져요. 대전 지역도 믿어집니다. 신탄 믿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문화지교회 갔거든요. 가서 예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와서 교사들 지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 돼야 된다. 그래서 양현 장로님은 아멘 하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조금 웃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렇잖아요. 모델 되면 찾아와서 봐요. 보러 온 사람 1호 있잖아요. 이게 보러 온 사람. 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요, 현장 캠프가 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다. 다음 주에 베이징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이징에 왜 보내시지? 그냥 나는 놀러 가야겠다 룰루랄라 하면 그 딱 응답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도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중국에 또 보내시지?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소경이 안수 집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번 여행 기간, 우리 지금 캠프 기간에, 베이징 캠프 기간에 엄마가 한번 오신다고. 자기 어머니 목사님 만나달라고. 당연히 만나야지. 만나서 뭐 복음설 해달라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또 선교사님도 뵙고 그 현장을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소경 집사 어머니가 복음받는 그 시간이었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캠프 속으로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잘 압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디데이가 정해지고, 그렇죠?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팀 구성해야죠. 팀 구성이 정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진짜 누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 지역에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팀 구성이 되어지면요,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지역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지역이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하면 뭐가 돼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분석한 바탕으로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영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제가 분석한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원래 메시지가 짧아야 되는데 금요일 예배라. 자, 지역 분석만 했는데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고창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흑암을 무너뜨리겠구나. 지금 곳곳에 있는 저 신천지, 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저 온갖 남자들, 선운사, 고인돌 결박해야겠구나. 기도 딱 제목 나오잖아요. 지역 분석하니까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냐고요. 가는 곳마다 문은 열리게 돼 있다. 우린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는 겁니다. 네,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9절에 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3번이나 이 바울이 전도자, 어떻게 보면 대전도자죠. 전도자가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쓰실 때 온전하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전 감사해요. 저도 약한 사람 중에 좀 약한 사람 중에 속하거든요. 감사하다. 내가 오히려 약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강함이나 자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여진, 능력 온전해진다. 그 말 위에 크게 기뻐하다. 아니 내가 약한데 크게 기뻐한대요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걸 넘어서 뭐라고 한다고 이제? 자랑한다. 약한 것을. 왜? 내가 약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이 굉장한 전도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곳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강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뭐다? 성령행전이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한 일.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뭡니까? 이정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지스님 만나러 갔잖아요.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목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요. 흑암을 꺾고 가서요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언약궤를 회복하라 말씀 다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갈 때 불신자한테도 섞여서 나와요. 강단의 말씀이 싹 이렇게. 근데요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저는 큰 고모집에 온 줄 알았어요. 명절 때 분위기가 같이 막 떡 먹고 커피 먹고 얘기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분위기 막 신나서. 목사님 2명하고 사모님 1명하고 그 절에 앉아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라.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영접시키고 왔는데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보고 그날 만남의 축복 통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보세요. 그 사람이요 가서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찾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급하게 영접해서 꺾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그죠? 근데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완벽한 이정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확한 이정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금요 치유전도학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정표의 모델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또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현장에서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